창세기 42장 말씀은 기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한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기근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창세기 41장 57절에는 각국 백성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기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만약 가나안의 풍년이 계속됐다라면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했다라면 요셉의 가정에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근은 요셉의 형제들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으로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갈등의 문제, 마음의 공허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때로 흔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기근이 와서 양식이 없는데 왜 서로 멀뚱멀뚱 서로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나설까? 누가 해결해 줄까? 사람을 보면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까? 이렇게 형제들은 서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 때 임하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다면 요단의 물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지 않았다라면, 익숙한 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야곱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를 만나자 그들은 엎드립니다.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년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언어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집트어를 썼었고요. 옷도 달랐고 이름도 달랐습니다. 형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2장 8절 상반절 말씀처럼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왜 이렇게 차갑게 형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왜 매몰차게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거짓된 사람들인지, 가족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정탐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썩 그리 좋지가 않지요. 내가 잘못하고 못 믿어도 신뢰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그러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도 그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하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그 여정 가운데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시험을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고요. 우리의 상처를 만지고 우리의 거짓을 깨뜨립니다. 그 과정은 분명 아파요. 하지만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시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요. 시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자각하게 깨닫게 합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믿음도 시험을 통해서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삶의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가두었더라. 형들에게 감옥은 두려운 장소였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옥에 3일 동안 갇혔을 때 과연 그들 가운데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가겠습니까? 분명히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때 우리가 요셉을 살리지 아니하니까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서로를 비방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회개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3일 동안 논의했을 것입니다. 사실 감옥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 대기실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시간의 여정이 있어요. 때로는 멈춘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 계획대로 되지 않은 시간, 인생의 문이 닫혀졌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머물렀던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당장 문이 열리고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에 익숙하게 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더디게 진척시키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낮아짐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3일은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이 준비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들로 3일이 지나갔습니다. 답답하고 막혀있고 보이지 않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새 일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곱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곡식이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이것을 놓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곡식보다 형제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이 형편, 이 문제, 이 상황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다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 깨어진 관계, 회복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다루세요. 그 상황을 열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상처도 관계도 회개하지 않은 죄도 다루고 넘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지만 문제 전에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3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은 단지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가족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답답함, 멈춤, 시험, 모든 상황 뒤에서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근과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상황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과 멈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숨은 죄를 깨닫게 하사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과 깨어진 관계를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